1년의 시작입니다. 새해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첫 예배, 주일 예배인데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까 하다가 좀 1년 동안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우리도 섬겨나가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간간히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가운데 가장 뒤늦게 그렇게 기록된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늦게 기록한 성경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디모데 후서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2차 투옥이 되었을 때에 기록한 성경이니까 약 한 65년 전후에 이 성경을 디모데 후서를 기록해왔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2년 전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순교를 합니다. 짧게는 1년, 한 길게는 2년 정도가 지나면 사도 바울은 순교를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읽어보시면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남긴 그러한 서신입니다. 그리고 1차 감옥 때는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이 조금은 좀 자유롭게 찾아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디모데 후서의 이를 기록할 때 2차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는 아마도 로마의 지하 감옥 같은 곳에서 투옥이 되어진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두 사람 이야기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 그냥 편의상 그래놨고요. 두 부류의 사람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고 한번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마음의 도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한번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사슬에 매여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착고 같은 거 채워져 있는 감옥에 갇혀서 아마도 움직이기에도 참 부자연스러운 어려운 그런 상황에 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4장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4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나와 누가만 내 옆에 있다. 누가가 같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마 만나러 오는 자기를 돌보고 만나러 와주는 사람이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만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홀로 지내고 있는 이제 말년이에요. 이제 1년, 2년만 있으면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알려진 바로는 로마에서 참수당해요. 참수하시잖아요. 네, 목이 잘리는 거예요. 예. 목이 잘려 사형당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지금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서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에게 지금 이런 서신을 적어서 그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상당히 외로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4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구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 나에게 좀 왔으면 좋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옆에는 누가 만나고 함께이기 때문에 너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다. 나에게 좀 찾아와 줬으면 좋겠다. 아무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다 나를 버리고 떠났는데 내가 좀 내게 나를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들어와 가보의 집에 걸어둔 겉옷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해요. 아마 추위가 시작되거나 추위가 찾아온 그런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감옥이 상당히 추웠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 그래서 너무나 추우니까 들어와 가보의 집에 내가 걸어둔 그 겉옷을, 두꺼운 겉옷을, 추위를 내가 못 견디게 참 힘드니까 그 겉옷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 4장 11절 1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고요. 우리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어떤 재판의 상황이었는가 하면 4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불의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렇게 말씀하고요. 16절 보시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이 변명할 때란 얘기는 재판할 때 변호하는, 서로 이제 그 지혜를 다투는 그런 상황을 묘사한 거예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1차 투옥되었을 때 재판 상황이었는지 2차 지금 투옥돼서 재판받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만 재판받을 때에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나를 도와서 내가 내 죄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재판 상황에서 나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재판 상황도 불리한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 구약시대 제사를 지낼 때 동물을 잡아서 가구를 떠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붓는 그 의식이 전제였어요. 마지막 부어졌, 생명이 마지막 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죽음을 예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여기서 풀려날 수 없는, 어쩌면은 사형당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당히 불리한 사도 바울이 힘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것이 디모데후서가 기록되어진 그런 상황이었다. 천하의 사도 바울이었는데 기적을 행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함께하고 존경받고 추앙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을 때도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사도 바울의 환경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핍박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사도 바울이 투옥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런저런 불리한 일들이 막 생겨나게 되어지고 예수님 믿고 사도 바울을 따라서 호강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연속이었던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지다 보니까 디모데후서가 기록되어질 이 시점 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 다 떠나가 버리고 사도 바울 표현으로는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었다고,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외롭고 힘든 말년의 시간을 로마 감옥에서 보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디모데후서를 읽어보시면 사람들 이름이 많이 등장해요. 처음 듣는 이름들,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는, 등장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런데 물론 간간히 이제 성경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마지막에 인사를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인사 문안하노라, 너희들도 누구를 그렇게 문안하라라는 그런 이름을 대면서 동역자들의 이름을 적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 보면 나와 함께 했던 사람, 내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노력했던 사람들, 그들을 기억하라고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몇 사람씩 적어놓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쁜 어떤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의 이름은 그렇게 많이 적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를 읽어보시면 작정하고 사도 바울이 몇 사람의 이름을 거명을 해요. 마음속에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나 이제 죽을 날이 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마도 자기에게 안 좋게 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아마 마음속에 많이 좀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시면 1장 15절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렸는데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는데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이름을 여기에 적시해 놓은 것은 사도 바울을 뭔가 버리고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이 그 중에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유난하게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아마도 사도 바울의 커다란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마 그렇게 떠난 그런 사람이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정도의 그런 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여기에 거명해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명이 떠나갈 것을 알면서 죽음이 가깝다라는 걸 알면서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성경 속에, 그 편지 속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라고,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난 사람, 나를 몰라라고 난 몰라란 그런 사람 중에서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 특별한 두 사람의 어떤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여기에다 거명해 놓고 있는 것을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자, 2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18절 보시면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졌더니, 자, 믿음을 허물어 버리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외에 다른 이상한 잘못된 말씀을 통해서 하여간 믿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을 믿음에서 끌어내렸던 그런 사람들, 이상한 말을 위해서 그들이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해를 입힌 사람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여간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믿음에 해를 끼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해를 입힌 사람 중에서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이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사람이었는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 자, 2장 17절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한 말씀도 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의 훈계로 말미암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착한 믿음과 양심을 저버린 사람, 그래서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양심을 저버리고 끝내는 믿음에 비해서 떠나버린 파선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이것은 디모데전서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내용이고요. 한 것 다시 한번 보시게 되어 디모데후서 4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장 보시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벌써 이 알렉산더는 두 번이나 나오는 사람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한 대로 그대로 갚으시리라. 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많은 해를 입혔다라고 여기에 다시 그 이름을 또다시 거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서요.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에 대한 이름을 다시 한번 거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수많은 시간들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떠나보내며 만나고 했습니다만, 그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마음속에 따뜻해지고,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정말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움을 마음속에 품고, 그래서 늘 그 생각을, 그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면 항상 마음속에 따뜻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기억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우리 작은 신평교회지만 내가 살다가 떠나버리면,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설다가 내가 생명이 떠나가 버리면 나머지 교민들의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줄까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이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리 교회에서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남아있는 교인들이, 남아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어떤 신앙인으로 나를 기억해 줄까?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를 기억하면서 참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참 신실했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이름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것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갈까? 2026년을 우리 시작하면서 1년을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사는 어떤 이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으로 내가 1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만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 요도께 디모데후서에는 그런 이름들이 좀 많이 등장해요. 아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이 다한다는 것을 깨닫고요, 아마 지나온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여전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주의하라고 그렇게 이름을 거명하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아니면 내와 함께 했던 신앙인들, 나를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런 이름의 이미지로 내가 기억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의 머리의 기억 속에 내 이름이 그렇게 각인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불행한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면 우리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쉬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올 1년 26년 우리 하나님을 섬겨나가면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좋은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자.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올 1년만큼은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신앙인으로 내 어떤 사람이 내 이름을 거명하면서 떠올리면 따뜻해지고 본받을만 하고 도전받을만 하고,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는 사람으로 2026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들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르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디모데 내가 아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름이 여기 거명 이름이 등장해요.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원하건대 하나님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원하건대 이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날에 원하건대 18절 보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의 생명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 그리고 오네시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얼마나 고마웠으면, 얼마나 이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으면 마지막 성경,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성경을 쓰면서, 그리고 많은 안 좋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여기에 오네시보라는 사람 이름을 특별히 기록하고 그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사람이 생명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주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 그건 뭐라고 그러냐면 16절 보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나를 만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떠난 상태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떠났어요. 사도 바울이 표현하자면 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전에 사람들이 찾아왔던 그 많은 환영해주고 걱정해주고 염려해줬던 동력자 내지는 지지해줬던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지금은 거의 소수의 사람만 나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한 사람도 없이 다 나를 떠났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아까 나중에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할 정도면 모든 사람, 100%의 모든 사람이 다 사도 바울을 저버리고 떠났다는 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뭔가 대단히 뭔가 왕성하게 하나님 앞에 활동을 드리고 그들의 신앙도 뜨거울 때는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난 그런 상태. 그래서 16절 보시면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라고 표현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사슬에 매여 있는 이 상황 때문에 사도 바울을 등졌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사슬에 매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나를 등지고 나를 몰라라 하고 나를 찾아와 주지 않고 나에게 어쩌면 배신의 모습으로 다가왔던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오네시보로는 그렇지 않았다. 내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얘기는 여전히 나를 환영하고 나를 따뜻하게 대하고 내게 도움을 주고 나를 찾아와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내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네시보로는 에베소 교회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지금 트르키예 지역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지금 로마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은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여기서 속초 가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부산 가는 거 아닙니다. 네? 그게 가까운 데 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트르키예 에베소시에서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다른 나라인 거예요. 제가 몇 킬로인지 제가 알아보진 않았습니다만 6km 가도 상당히 멀고요, 배로 가도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가 오네시보로가 적어도 에베소 사람이었다면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아니면 육지를 걸어서 이탈리아 로마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을 자주 찾아와서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내게 힘을 주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이 오네시보로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되어지면 이 사람의 집안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고마웠으면, 얼마나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생겼으면 마지막 서신을 쓰면서 유언장과 같은 서신을 쓰면서 오네시보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머릿속에 그렇게 기억됐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겠어요? 빌립보서 보시게 되어지면 빌립보서는 1차 감옥대에 쓴 그런 서신인데요. 디모데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는데 다 자기의 일만 하기를 바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할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청하고 나와줬던 사람이 이 디모데라는 사람밖에 없었다. 내가 이 사람을 너희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할 때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그와 같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보시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죽음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했던 사람이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배경에 대해서는 지금 생략할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의 이름을 또 거기에 거명합니다. 디모데라는 사람도 그렇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도 그랬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던 사람으로 사도 바울은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에 대한 좋은 모습을 기록을 성경 속에 남겨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첫 주일입니다. 올 1년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1년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디모데 후서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상한 이름의 사람들,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이름의 사람들, 성경 어디에도 잘 등장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의 이름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유언서와 같은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적시해 놨어요. 1년을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겠는가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다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1년을 살아가야 될 건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네시보로나 아니면은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1년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1년을 시작하면서 그래, 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가야지라는 그런 마음 갖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까?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것도 그렇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에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나를 어떤 사람으로 나를 기억해 줄까? 어떤 사람으로 저희들에게 내 모습을 심어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2026년에 좀 기억하고 마음속에 좀 생각하고 1년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까? 여러분 작정하시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1년 그렇게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올 본문 말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주의 그날에, 주님의 그날이 이르면 이 사람 기억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다음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참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1년 동안 잘 살아가셔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2026년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억되는, 감사하게 기억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